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9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실 텐데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광대하심을 청량치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의 행사를 크게 칭송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사를 나는 묵상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영광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감도 하나 주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덮어주시며 주의 사함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사 하나님 아버지 보시고 부활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시간에 예배드리는 신령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 생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의 뜻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세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하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성령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마음이 시름을 얻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며 하나님 마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망을 두려움을 나아지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한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간절히 예배드리는 신령들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각각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정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끊어진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마음의 하나님 아버지 정신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기를 풀어주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허망한 생각과 우리를 떠나가 주시오다. 주님의 나선 주시는 분을 향한 우리 양심이 떠나가 주시오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와라는 가정을 들어주시라 삶은 공부이나 원수의 주님을 흔들어 주시면 떠나가 주시오다. 바라바라바 이루어지는 것처럼 바라바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문함을 만든 역사가 나타난다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나와주시라 하나님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물로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주님 만나는 시간 되시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만 사랑하는 받아주라 믿음의 사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님의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며 하나님 축복하여 영광과 교회 가운데 오늘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놀랍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도 9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허물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성령 충만한 복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각종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병원에서 또 하나님 어려운 하나님 아버지 질병과의 싸움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모든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올무가 끊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심령들마다 만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이 나라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북한 땅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하나님 동포들이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 아버지 나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 퍼져있는 코로나19가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통하여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강구하는 심령들마다 해결함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홀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옵시며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오른팔과 편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마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12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아멘. 여러분,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의 하란이라는 땅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직업은 아버지 데라를 쫓아서 나무를 깎아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팔아서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했던 한 유목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정착할 땅도 없었고 또 자녀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허무한 시간들을 이렇게 보내게 되었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이런 나무로 깎은 신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고 응답할 수 없는 이런 우상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셔서 내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고 또 직접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신이 계시다면 내가 정말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갈망이 있었고 그 허무한 인생에 대하여 대항하는 그런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날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지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너는 너의 굳은 생각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하라 라고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는 육적인 생각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으며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에서 사함받아서 구원함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면 내가 너를 만나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정말 온갖 하나님 앞에 말씀에 거역하여 악행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포로로 잡혀가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스라엘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이 다 회파되어서 사라지게 되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던 대제사장이나 백성들은 다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가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을 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로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대언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치 교회가 다 비난받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고,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그런 생각을 떨쳐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그와 같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상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19세기 초에 많이 있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인본주의가 만연해 있었을 때에 이 존주의의 실용주의, 즉 실제 쓰이지 않는 것은 다 무용지물하다. 정신적인 세계가 어디 있느냐,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신적 세계는 불필요하다. 우리가 만져지고 사용되어지고 또 기계화되고 도구화되어 있는 그런 것들 외에는 다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실용주의가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의 교회들이 많은 타격을 입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찰스 다윈의 진화론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아메바나 이런 세포 분열로 인해서 진화되어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종의 기원을 보면은 같은 종이 계속 진화되어 가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 과학이라고 받아들여 가지고 국공립 학교에 교회 예배가 다 폐지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존 F 케네디 때에 그 국공립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강론하지 못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들이 다 문을 닫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19세기 초, 그러니까 1800년 70년 이후로 이 유물론이 나타났습니다. 칼 막스의 유물론은 공산주의를 만들어내게 되었는데, 엥겔스와 레닌과 이 스탈린으로 이어지는 이 공산주의 세계에서는 신을 부정하고 유물론, 오직 물질이 모든 만물의 근본이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배제하고 교회를 문을 닫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잡아서 핍박하고 죽여버리는 그런 공산주의 사회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세상과 생각과 이런 이론들은 이 공산주의 운동에 강렬한 영향을 미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육신적인 생각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이런 육신적인 생각들은 결국은 멸망이요 파멸이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오직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갈망, 하나님이 살아계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직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인생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고 또 영생 천국을 얻는 그런 인생을 내가 살아야겠다 하고 생각을 바꿔 먹는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 초에 이러한 세 가지 실용주의와 진화론과 유물론이 있을 때에 미국의 찰스 팜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시모어 목사님은 그 마음 가운데 사도행전에 성령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방언을 우리가 배제했지만 방언을 받기를 위하여 기도하자라고 해서 아주사 거리 그 모임센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방언을 달라고 기도하고 했을 때 여러분 호련히 하늘에서 강한 바람과 같은 역사가 임하게 되는데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방언을 말하고 뒹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정말 죄 사함 받고 여러분 눈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바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나타났던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아주사 거리에도 일어나게 되고, 영국의 웨일즈에도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인도의 펀잡 지방에도 부흥의 역사가 강렬하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1907년도에 우리나라에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때 교회가 얼마나 왕성하게 퍼져나갔는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에도 많은 핍박이 있었고 또 일제강점기 때에도 이 기독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독립운동을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숨어 계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간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도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치 아무 대답 안 하시고 숨어 계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보다 차원이 높은 믿음으로의 성숙을 우리에게 요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장사되신 바 됐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났는데, 당시 그때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내가 만져보고 옆구리에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를 못하겠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한날은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라고 했을 때, 도마가 그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이후에 주여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도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면 확신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완전히 생각을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함을 얻는다고 성경에는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에 영접하게 되시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져봄으로써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님을 또 하나의 랍비로서 생각을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생각의 변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서 12장 1절로 4절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말씀했는데,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이 우리의 굳어진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서울에 약 26,000개 정도의 소상공인 상가들이 폐업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존의 건물을 가지고 상가 임대료를 내면서 직원을 데리고 경영을 했던 분들은 이 코로나19에 엄청난 타격을 입어서 정말 몇 달간 재난지원금을 받았지만 견딜 수가 없어서 폐업하고 모든 집기들을 중고로 팔고 빚더미에 앉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런 와중 가운데서도 생각을 달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온라인 상거래를 통해서 건물은 크지 않지만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교류가 중요하고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물건을 지금 포장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기가 너무 바빠서 지금 바쁜 나날을 보낸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꿔버리게 되면 이 변화한 생각에 적응하면서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큰 민족을 이룰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내 사라는 자식이 그때까지만 해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을 이루려고 하면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는데 아내가 아이를 낳지를 못하는 불임 상태인데 어떻게 민족을 이룰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를 않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이름도 없이 그냥 살다가 사라져야 되는 그런 하나의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시고 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말씀했는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 말씀에도 우상을 만들게 되면 저주 아래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를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3, 4대 자손들까지 저주를 받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과거에 우상을 섬기거나 미신을 섬기고 또 구슬하고 이런 분들을 보면은 그 집이 풍비박산이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그 결국이 아주 좋지 못한 그런 결론에 맺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사람들은 그 자손이 천대까지 가면 갈수록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실 때에 그냥 영적인 축복, 이런 내면적인 축복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닐 때에도 우리가 영적으로만 복을 받는 것이고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물론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축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구약시대에 보면은 그런 영적인 축복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현세적인 축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축복은 바로 장수와 부귀와 평안과 또 풍년과 또 많은 가을철의 수확과 자녀의 번창과 또 적국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하는 그런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받는 사람을 통하여 이 복의 권원이라고 말하는데, 구약성경에는 이러한 축복을 제공하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복의 권원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착할 땅도 없는 나그네요 거류민이었습니다.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은커녕 저주 아래에 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날에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놀랍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땅의 축복과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참 믿는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차원 높은 생각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한 목수의 아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한국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워 보십시오. 생각의 벽을 완전히 허물어서 여러분의 생각의 지경을 넓혀 보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되시면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되므로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주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안전자리가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밟는 땅이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되고 여러분의 말에 힘을 주시고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을 축복할 때 자녀들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고 말씀해 보십시오. 또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복의 근원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질병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마에서 일어서는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예수를 믿게 되면 2, 3년 내에 여러분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여러분 생각들을 한번 벗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을 한번 깨워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영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며 추석을 통하여서 가족들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아브라함이 받았던 축복 저희들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갇혀진 굳어진 생각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생각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사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버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땅으로 갈 때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잘 읽고 또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모든 질병을 하나님 아버지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재정의 어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새 소망이 생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저리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거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제가 헌금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되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서 아픈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고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음을 입으리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오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마가 물러갈지어다. 하나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치료가 온전히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피로 정결케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의 소원이 있는 분들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하라 주실 것이요 하나님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려질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간구하는 심령들마다 소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11조 예물 하나님 아버지 주일 헌금
선교 헌금 감사 헌금 드립니다. 드린 손길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환난에서 벗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열방의 재물과 바다의 풍부가 들어오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드린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나라의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축복 내주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세상을 승리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하나님 직장과 범사 가운데와 하나님의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교회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일이 납니다. 여러분 또 추석 명절 또 뜻깊게 즐겁게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